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외적 수단 10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만나와 성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4장 나눠드렸어요. 총 8페이지까지.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라고 길게 해놨습니다.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위에까지는 이제 개혁파 주직신학 조엘 비키의 개혁파 주직신학 교회로인데 아직 번역이 안 돼서 그 원서를 그냥 제가 번역을 해서 1, 2페이지는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그걸 살펴보고 6장 강해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6장 25절에 예수님께 말하죠.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떡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선지자가 이분인가 보다 하고 그들을 따르면서 떡으로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살으라고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통해서 영적 생명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 음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면하라고 하신 그런 긍휼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믿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생명의 양식임을 계시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진짜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면 일반적으로는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적 현세적 형통과 복이 복음의 핵심적인 궁극적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전부 내세적이에요.
현세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좀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깨닫고 뭐가 일입니까? 일을 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28절에 물으니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근데 그건 다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결국 죽음은 끝인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영생을 위해 일해라.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29절에 말씀을 해주니까 이들이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이미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봤잖아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계속 육신적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충분한 복음 진리를 말해줘도 계속 육신적으로 좀 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걸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내렸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교정을 해주시거든요.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때도 주신 것인데 그 만나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다. 그리고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참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믿죠, 계속.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그게 먹는 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5절 읽어볼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떡이냐.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면 산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찌 자기 살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52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고 마시라니까 진짜 육신적인 먹고 마심인 줄 계속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3절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이 영, 첫 번째 영은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으로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영혼을 살리는 그 분은 성령이다. 육신적인 양식 그거는 영을 살리는 데 무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육신을 살리는 데는 소용이 있으나 영을 살리는 데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 이 복음 진리를 적용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하는 건 영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말하며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요 생명이라. 첫 번째 영은 성령이고 두 번째 영은 이제 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6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적인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제 풍부하고 잘 사는 시대가 되고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에도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이 모이지만은 진짜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신 성령의 참된 인도를 받아서 진짜 영적으로 생명에 살고 진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즉 믿는 일을 해야 하고 그 믿는 일에 대한 대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 성도들은 영원토록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매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능력과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이거 프린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6장은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먹고 마심을 증거하고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성찬을 제정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 6장은 성찬 제정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찬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먹고 마심의 의미를 잘 설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과 더불어 성찬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의 의미도 6장과 성찬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지금 문맥이 만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문맥이거든요. 하늘의 빵인 만나를 그리스도 자신과 연결하시는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 성찬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좀 쭉 읽어드리면은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도 의미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만나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희생 제물이고요.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하늘의 빵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나의 이름입니다. 만나는 사실은 무엇이란 뜻입니다. 무엇.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만나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정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떡과 몸을 연결시키시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번역된 떡은 전부 빵입니다. 빵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밥이에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밥이에요. 가장 메인으로 먹는 곡식, 주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몸이라고 연결시켰을 때의 제자들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진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성찬을 예수님께서 지금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자, 만나 보세요. 만나. 자, 만나의 의미 보십시오. 만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만 주신 거예요. 만나가 언제 끊겼어요? 만나가 언제 끊겼어요?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끊겼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 주신 게 만나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주는 하늘의 떡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의 나라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로서, 순례자라는 것은 이제 성지를 여행하는, 성지 방문을 하는 여행자를 가리키거든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의 성지는 딱 하나예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나그네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된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요한복음 6장 진리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주식을 먹어야 돼요. 그 주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날마다 먹어야 될 우리의 주식이고 날마다 믿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체 말씀을 잘 믿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매일매일 더욱더 견고히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즉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고 주의 만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요한복음 6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에 관한 것도 좀 잠깐 언급해 드려야 되는데, 6월절 식사에서는 원래 마시는 의식은 없었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지 어떤 포도주를 먹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6월절 식사의 하나로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게 성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로 약속하시는 약속이고 그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언제 세워졌느냐? 옛 언약의 핵심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모세 시대 때에 세우신 모세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 모세 시대 때에는 언약을 어떻게 세웠냐면 참된 진짜 피를 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피를 뿌려요.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진짜 이 피를 뿌리는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 때 모세와 세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구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맹세해라 할 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언약식을 체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식을 한 이후에 식사를 가졌습니다. 백성들 다 올라가진 않고요. 이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대표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식에도 핏부림이 있었고 먹고 마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죄짓고 범죄함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고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을 완전한 언약을 옛 언약을 갱신하는 옛 언약의 성취이고 옛 언약의 약함을 완전하게 성취할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새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을 더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요. 옛 언약과 연결이 되지만 옛 언약에 희미하고 좀 부족했던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선언하실 때에 그 약속의 핵심들이 뭐가 있냐면요. 첫째는 법을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외적으로 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적으로 마음속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가지지 않고 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옛 언약 시대 때에도 내적으로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은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 때에는 그것이 이제는 어떤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 때에는 이 법이 새겨지는 것이 좀 감추어져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영적인 진리가 신약 성경처럼 확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직은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이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인 진리들이 다 풀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이 구원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구약시대 때는 희미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신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희미했던 것이 완전히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 매일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의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예표적으로 깨달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환해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에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 옛 언약에 희미했던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내시면서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제정을 하시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그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인 그 짐승의 피로 맺어지는 그런 좀 감추어진 그런 약한 언약이 아니다.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했다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는 누구 피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내가 직접 피 흘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진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법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과거 모세와 맺은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조금씩 마음에 와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인데 옛 언약은 동물의 피고 예표적이고 좀 희미했다면 새 언약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바라봤던 바들이 진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앞으로 이런 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거야. 그걸 예표하는 이 피야. 이렇게 뭔가 이런 바라보며 상징하며 예표하는 좀
의문과 의식법에 좀 감추어진 진리가 있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내 피가 진짜 죄사함의 피고 구약의 동물의 피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건 뭐예요? 다 상징이었다. 자, 내 살과 피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고 구약에 만나는 뭐였다? 상징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진짜 영적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영적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상징하는 것은 진짜 내 피였다.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상징과 예표가 다 성취됨을 가르쳐 주시는 시대가 새 언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의 그 감춰졌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언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그 주와 그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잔이라 그랬어요. 잔은 이제 그 잔치 때 쓰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마시는 음료이기도 했지만 잔치 때 특별히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때 특별히 먹는 또 이런 음료, 잔, 포도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또 시편 116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면서 주 여호와와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을 잔이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때로는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찬했을 때 영적인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좀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을 공급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다시 채웁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랬고요. 또 전도서 9장 7절에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는 생명, 기쁨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 자신도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 2페이지 마지막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자신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기뻐하신 그 기쁨을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과 기쁨의 잔, 또 생명과 기쁨의 빵.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는 뭘 마셨는가?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축복의 잔을 제공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진노의 잔을 마셨죠.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과 기쁨의 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례도 우리에게는 죄 씻음의 세례였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잔과 세례를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없다는 뜻이죠. 내가 마시는 잔은 진노의 잔이고 내가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다. 근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큰 좌우편 자리를 요구를 막 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데 현세적인 임금이 될 줄 안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하고 구약시대의 다윗 왕처럼 현세적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좌우편 우리 자리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리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진노의 잔이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너희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잔을 주려고 하고 있다. 내가 받을 세례는 죽음의 세례다.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죄 씻음의 세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모른다.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 중심의 사람들이 돼서 전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먹듯이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진짜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먹듯이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 내용인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또 1시간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예습으로 읽어오세요. 그대로 다음 시간에 하고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가져오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새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한 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좀 예습을 해오시고 좀 먹고 마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